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음행에 관한 문제, 결혼에 대한 것, 이혼에 대한 것, 분쟁에 대한 것, 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데 오늘은 우상 제물에 관해서 또 이 문제의 답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왜 그러냐? 이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 무역도 풍부하고 도시도 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다 좋습니다. 항구 도시. 그런데 이방인 그 그리스 지역이니까 그리스 신화 이방의 그 사상을 가지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 큰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만 1000명이 넘어요. 그들이 음행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제만 1000명이 넘으니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삶이 우상과 음행과 그 다음에 재물, 모든 음식,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 모든 것 우상의 제단에다 먼저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와서 팝니다. 모든 생활이 다 우상의 문화거든요. 먹는 것도 그렇고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고 무슨 돈 거래하는 것도 그렇고 우상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우상은 거짓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으십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옛습관이 나옵니다. 예전에 먹었던 우상 음식물 먹고 그냥 막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거 먹으면 이제는 안 된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 먹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또 혼동이 옵니다. 바울이 오늘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 오늘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우상의 재물을 대해서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지식으로 행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우상의 재물 먹으면 안 되구나.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사랑으로 완성을 해야 됩니다. 지식은 있지만 이걸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것을 잘 말합니다. 고린도에 보면은 은사도 많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이 우상 재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런 문제 없다. 이게 지식입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은 그런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이거 우상에게 이 지역은 다 제물로 드렸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히 먹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게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같은 교회가 같지만 믿음이 다 틀립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있고 낮에 믿는 사람이 있고 환경도 틀리고 모태신앙이 있고 안 믿다가 중간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 아, 천차만별. 그런 사람들을 다 배려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지식으로 해야지 못하고. 저 사람은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상의 재물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먼저 저 믿은 장로님이 우상의 재물을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막 먹습니다. 고사떡도 먹고 돼지머리도 먹고 막 예수 믿어도 우상 재물 아무것도 아니구나. 먹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막 먹습니다. 근데 이 사람 믿음이 약하고 양심이 있다 보니까 먹고 나서 꺼름직합니다. 이거 예전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거 우상재물 먹는 게 꺼름직하고 좋지가 않다. 때로는 그거 먹고 믿음이 없으니까 탈도 났고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되면 양심이 더러워진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인데 진정한 믿음으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주셨다. 이런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의심합니다. 그래도 이거 우상재물인데 이거 전한 건데 이거 먹으면 탈나지 않을까? 이런 사람은 양심이 더러워지고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그런 지식이 있어도 그렇게 장로가 우상의 음식 마음으로 먹음으로써 평신도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죄짓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울은 나는 그런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 정도로 지식으로 행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행하지만 내 믿음을 통해서 옆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거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 잘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에다가 십자가 딱 붙여놓고 신호위반 막 하고 불법 정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뭐. 사람이 어떻게 안 믿는 사람 실족합니다. 저거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 믿는 게 더하네, 더 편하게 불법하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지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말과 행동과 모든 게 달라지고 남을 배려해야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써 내가 더 절제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왜?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지식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행함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에게 덕을 끼치고, 그래서 그 사람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사랑이 있고 진실하고 정직하구나, 희생하는구나, 남을 저렇게 배려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지. 나는 성경 지식이 있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율법 바리새인들처럼 지킴으로 뭐 너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 넘어지든 쓰러지든 상관없다. 나는 믿음으로 먹는 거야. 난 믿음이 있으니까 다 행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다는 거야. 바울이 너희가 지식 있는 거 다 안다. 그렇지만은 지식으로만 행하면 안 된다. 사랑으로 완성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라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대부분 고린도 교회는 지식은 있죠. 이제 이방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지식을 있는 건 아는데 교만하게 행하지 마라. 지식 있으면 사람이 교만합니다. 사실 뭐 서울대 교수다, 뭐 하버드 나왔다 그러면 은근히 교만합니다. 니들 모르는 거나 나 공부 많이 했어, 나 논문 썼어. 지식이 있으면 교만하게. 하버드 교수가 정확한 역사를 모르고 우리 한국 위안부는 매춘부다, 10몇 살짜리도 돈 받고 매출을 해간 거다. 얼마나 지금 난리예요. 교만한 겁니다. 자기 지식 갖고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 고통당하는 본인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과 있고 덕이 있으면 내가 알기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내가 기자들에게 발표하면 상처받을 수 있구나. 절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뭐 자기가 그렇게 깨달으면 자기만 갖고 있어야지, 지식을 함부로 행하면 상처를 주고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교만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지식만 갖고 행하면 교만해진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덕은 뭐냐?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절제해서 남을 도와주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돼요. 한국교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 지식은 많아. 성경은 뭐 하루에 10장씩 1년에 한 독씩 읽으면서 사랑까지 못 갑니다. 지식으로만 행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 이기적이다, 말이 안 통한다, 자기 주장만 강하다, 자랑한다, 자기만. 나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요번에 예수 믿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갔다. 지금 이 사람은 재수하고 있는데 떨어졌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내 사촌도 뭐 재수했더라. 또 잘하면 더 좋은 데 갈 수 있겠지. 위로해야지. 내가 기도했더니만은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 갔다. 그럼 뭐 저 사람은 기도 안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겸손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라. 유익한가. 이것 통해서 상처를 주라. 남은 지금 코로나로 문 닫아가지고 그냥 월세를 못 내는데 나는 잘나서 장사 잘 된다. 나는 지금 돈 많이 번다. 코로나라고 저렇게 못하는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과 행동이 사람으로 덕을 끼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이렇게 사랑으로 덕을 해가는 사람이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지식만 갖고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거다. 빈 수레가 요란합니다. 빈 수레가 가득 차면 소리가 안 나. 비었으니까 깔깔았다. 무식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 뭐 하나 배우면 그냥 그거 아는 줄 알고 떠들고 교만하고 자랑하지, 꽉 찬 사람들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자랑치 않습니다. 벼가 익으면은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이 벼에 빈 그 곡식이 없으면 바로바로 바닥바닥 섭니다. 자기 잘났다고. 이 자연의 이치와 인생의 이치와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연약하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래야 겸손하지. 아, 나는 지식이 많다. 난 잘났다. 그리고 교만하게 행하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도 그걸 알아준다. 우리는 지식도 알아야겠지만은 사랑으로 완성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뭡니까? 다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부모가 아기가 태어나서 울고 젖 달라고 그러고 똥 싸고 오줌 싸도 다 사랑으로 오래 참고 돌봐주는 겁니다. 온유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남이 실수해도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이렇게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다. 다음엔 그러지 말자. 이렇게 온유하고 따뜻하게 남 잘 되는 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사람이 내가 자랑하면 상대가 어렵습니다. 내가 자랑할 때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부모님. 부모님은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시기가 없어. 자식 잘 되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외의 사람은 형제들도 서로 자랑하면 시기합니다.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하는 힘을 막아야 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예의가 있어야 돼. 사랑하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구하죠. 이게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다 알죠. 이제 예수 믿었으면 우상의 음식 안 먹는 게 좋죠. 하나님 주신 음식 먹으면 되죠.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되지만 다른 사람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게 사랑입니다. 성경 뭐 백독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 오늘 하나 실천하면 그거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가져야 돼.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예언을 하고 몸을 불살라주는 희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뭐 하나를 해도 사랑 안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거 인정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뭐 공부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다 해도 내가 사랑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면 내 말과 행동으로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님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거는 다 가짜입니다. 사랑을 아니면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불광동에 참 개척한 우리처럼 그때는 밥도 못 먹고 참 어려웠죠. 제 자신 전도사님 조용기 목사님 5 식구가 개척을 했는데 날마다 조 목사님이 통역해가지고 3만원 벌어옵니다. 뭐 교회 헌금 11조 없고 그때는 뭐 다 가난한 사람 천막치고 통역해서 한 달에 3만원. 그리고 사모님이 2대 피아노 학과 다니고 있었으니까 서울예술고등학교 다니고 사모님이 레슨 해가지고 레슨비 받는 거 그걸로. 근데 이 교회가 천막교회니까 막 환자들 특히 그 초창기에 하나님 신유 역사를 많이 주죠. 그러니까 막 병자들 폐병 환자 뭐 다리 절름베리 뭐 환자들이 와서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조 목사님이 그게 공산당이라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생활비가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배가 고파. 항상 죽 끓여 먹어서 다 나눠 먹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파. 근데 하루는 옆집에서 어느 집에서 고사떡을 가져요. 고사떡. 야 뜨끈뜨끈한 시루떡이 왔는데 얼마나 조용히 목사님 먹고 싶습니까? 배고프니까 젊은 나이에. 취다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두 분이서 저기 장모님 우리 이거 기도하고 먹읍시다. 다 지식이 있으니까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건데 고사떡이라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최다실 목사님은 그래 그럼 기도하고 먹읍시다. 같이 두 분이 기도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최자식 목사님이 그냥 토사 광란이 일어났어. 갑자기 막 설사가 나오고 토가 나오고 밤새 들어가고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식이 있다고 이거 함부로 우상의 재물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탈이 났어. 하나님, 잘못했어. 회개. 정 목사님한테도 등을 때리면 빨리 회개하라고. 자기는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난 믿음으로 먹고 괜찮은데, 그러면서 회개하는 척은 했대. 워낙 나이도 많고 장모님이니까 했지만 속으로는 회개 안 해. 하나님, 저는 잘 먹고 없어서 못 먹지. 또 저도 전 먹겠습니다. 잘 먹고 전 건강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 목사님은 원래 불교, 유교 문화에서 제사 음식 많이 먹었거든요. 아무 별로 꺼리낌도 없어.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먹으니까 아무렇지 않은데 최자식 목사님은 북한에서부터 원래 기독교 집안입니다. 우상 음식 안 먹었다가 정 목사님 믿음으로 먹자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먹은 겁니다. 근데 마음에 꺼리끼니까 그게 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그게 나타나. 이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조영기 목사님은 회개하는 척,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척하고 기도해서 지나갔다는데 이와 같이 다 믿음의 형편이 틀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지 말고 정 목사님, 아유 장모님 나이도 많고 먼저 믿은 분이 모태신앙이 뭐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그거 토하고 그럽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잘 먹고 괜찮은데 이러지 말라는 거야. 사랑으로 아유 뭐 탈이 났나 보네. 우리 더 다음에 기도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먹지 맙시다. 뭐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지 교만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음식 먹는데 니들은 못 먹냐? 믿음이 없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해갈 때 지식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끼치며 행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서 야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먹는다. 못 먹는 사람은 손가락 야 너 믿음도 없어도 그것도 못 먹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야 나도 먹어. 그리고 먹고 나서 막 탈이 나가지고 고통들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지식을 알고 사랑을 행하는 거고 두 번째로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주는 것이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우상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부리는 천사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만 역사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에게 역사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로는 시험하려고 욕처럼 시험들 하죠. 하나님 허락하에.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도 있고 귀신을 대적할 수도 있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영향받을 것도 없어요. 지식을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사랑으로 행하되 오직 이 땅의 창조주는 하나님이고 진정한 신은 하나님입니다. 뭐 우리는 뭐 우상 두려워하고 겁내할 거 없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여름에 귀신 영화 드라마 보면 참 무섭더라고 예수 믿어도. 근데 하루는 조영기 목사님이 수요일날 강의하면서 그러시더라고. 아 TV를 봤는데 그냥 귀신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데 자기는 야 내가 저기 있었으면 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을 텐데 귀신 다 때려져. 어린 마음에 야 그래도 목사님이라서 그런지 난 예수 믿어도 솔직히 귀신이 나타나면 도망갈 것 같은데 무서운데 저분은 참 담대한. 웃으면서 얘기해. 내가 있었으면 다 귀신 쫓아낼 텐데. 믿음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상은 허상입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 천루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믿음의 길로 천성을 가는데 앞에 사자가 아주 이빨을 가지고 발톱을 가지고 막 울부짖고 있어. 지나갈 수가 없어. 믿음의 길을 두려워서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걱정하지 마. 잘 봐봐. 저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 겁만 주지 물지 못해. 지나가는. 마귀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우리를 막 두렵게 하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것 같지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패배했습니다. 마귀는. 아멘. 십자가에 쇠사슬이 묶여있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물지도 못하고 해하지도 못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어.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우상의 영향력 있고 나타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당연히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지식을 갖고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나가요. 근데 죄가 있으면 집니다. 예수 믿고 믿음이 있어도 내가 죄 짓고 꺼리끼는 게 있으면 마귀가 나오면 집니다. 왜?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을 쫓아내지만
죄가 있고 꺼리기 있을 때 귀신에게 말하면 귀신이 합니다. 너도 죄인이고 너 어제 죄 졌잖아. 너 온전하지 않잖아. 그리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이루고 우상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타락한 천사고 쫓겨난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데 안에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8장 5절부터 6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창조주가 없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담대히 대적하고 쫓아내야 돼. 질병도 쫓아내고 가난도 쫓아내고 미움도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들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도와주셔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마귀가 자꾸 두려움을 주고 근심 걱정을 주고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담대히 이기고 내가 비록 죄인이고 연약해도 십자가에서 다 갚아줬다.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까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야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기자가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만든 거다. 말도 못한다. 걷지도 못. 저런 거 의지하지 마라. 저거 만들고 의지하는 자는 그런 삶을 살 거다. 너희는 야훼를 의지하라. 그분이 너희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소원을 빌고 돌을 만지고 그런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과 19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손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 우상이 뭐냐? 너희가 만든 거 아니냐?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해를 빌고 달을 빌고 나무에게 빌고 돌에게 빌고 돌 쌓아놓고 소원 빌고 뭐냐 그게. 말도 못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생기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고 너 전쟁에 나가라. 넌 큰 용사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알겠습니다 하고 첫 번째로 행한 게 아버지와 그 지역 민족들이 섬기는 자기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깨트려서 제단을 삼아버렸어요. 바알신 아세라 목상 사람이 만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두려워해가지고 하늘의 신이여 땅의 신이여 복을 주십시오. 복으로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이웃 나라에게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합니다. 기도니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깨서 그걸 장작을 만들어서 제단을 써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다음날 그 도시가 지역이 발칵 뒤집어요. 누가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사라를 불로 태웠냐 누가 죽였냐 알아보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 그래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 아버지가 유지입니다. 그 요아스에게 당신 아들 내놔라. 죽여야 된다. 돌로 쳐서. 당신이 우리 섬기는 바알과 아사라를 욕보였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추장같이 기득권자인데 지도자인데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 사람이 야 우상이 바알이 뭐냐? 너희가 바알을 대신하겠느냐? 바알이 살아있으면은 벼락을 때려서는 죽일 거 아니냐? 가만 내비둬라 내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31절과 32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로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버지가 아주 지혜롭습니다. 아들 죽게 생겼으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바알을 대신하는 너희가 그렇게 위대한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이 직접 심판할 거 아니냐? 왜 너희가 나서서 내 아들을 죽이냐? 내 아들 죽이는 자는 아침까지 살아남지 못할 거다. 그냥 남이 돌아 바알이 알아서 심판할 거다. 근데 그 이후로 기도는 아무 이상 없어. 300명 용사를 데리고 전쟁에서 대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제단 깨버리고 불 내도 우상 아무렇게도 못합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바알신과 아세라신 제사장들과 대결을 할 때 밤새 아침부터 정오까지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우상 안 되니까 나중에 피를 흘리고 막 자기를 자해를 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웃다가 야 바알이 잠들었냐? 더 크게 기도해봐라. 우리 하나님만 참 하나님입니다 하고 제단에 물을 붓고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땅으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삼키고 하나님은 이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우상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천주교에서 개종한 분들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가 천주교 다니다가 이제 기독교를 개종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저 마리아 상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 천주교는 우상 만들지 말랬는데 이 바벨론 종교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우상 만듭니다. 이 가보면은 저도 예전에 집 보러 갈 때 천주교 집 보면은 이렇게 마리아 상도 있고 막 그림도 있고 근데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 느낌에.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그게 이제 싫은 겁니다. 영적으로 틀리니까. 근데 예전에 믿었던 건 있으니까 두려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시고 마리아 상이랑 그림이랑 묵주랑 이런 것 좀 다 가져가세요. 두렵고 힘듭니다. 그때 목사님이 지식이 있었으면 그거 왜 믿음이 없이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합니까? 기도하고 버리세요. 이럴 수 있는데 사랑이 있으니까 아 제가 해드릴게요. 가서 보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 뜨겁게 드리고 그 다음 목사님이 다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져 불태워서 버려버렸어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예전에 그 카톨릭을 믿던 사람 우상 섬기던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죄의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런 지식을 갖고 우상도 물리쳐주고 떠나보내야 되는. 예전에 그 원담교회 있을 때도 아이디 헤어라고 미용실 지금 뭐 한 직원이 300명도 넘습니다. 엄청 큰 회사인데 이 분이 그 전까지는 그렇게 가난해 집이. 뭔 장사를 안 되고 동대문에서 옷가게 했는데도 어려웠는데 전도를 받아서 어머니랑 같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집에 부적도 있고 우상숭배 이런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까처럼 목사님 불러가지고 다 치워버렸어.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가난하니까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뭘 하면 돈 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원당에서 뭐가 장사가 잘 되나 봤더니만 미장원이 그렇게 잘 돼요. 미장원. 아줌마도 있고 사람도 막 야 저거 하면 돈 벌겠구나. 이분은 한양대 영국영화과 나와가지고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사업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기술 배우기 힘드니까 직원을 사자. 가게를 하나 원당에다 얻고 직원 2명을 미용하는 직원 2명을 불러서 이제 일을 합니다. 자기 관리만 하고. 근데 소문이 나가지고 장사가 잘 됩니다. 또 그 다음부터는 주일 성수하고 금요철에하고 열심히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장사가 잘 되고 일산 지역 내에서는 아이디 헤어하면 모르는 사람. 아시아에서 제일 큰 1000평 성형부터 모든 미용에 가는 건 다 합니다. 그 1000평 안에서. 조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렸었는데 몇 년 전에 그렇게 부유하게 중소기업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도 헌금하고 암 걸린 소아암 걸린 애도 또 후원하고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우상 섬겼을 때는 두려워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섬기고 다 물리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줬는지 그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조심하게 행동해라. 성숙한 신앙은 뭐냐? 배려하고 양보하는 거다. 애들은 서로 손에 안 봅니다. 막 싸웁니다. 어른은 양보합니다. 먹고 싶어도 양보합니다. TV 보니까 차태현이 대게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말하는 게 그 조인성이랑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 형님 게 맛있죠? 잘 먹었어요. 야 나는 결혼하고 이 게를 먹어본 적이 없다. 아, 왜 못 먹어요? 게를 먹으면 까기 바쁘다. 애가 셋인데 애들 다 주느라. 부모는 희생하고 양보하는 겁니다. 왜? 성숙하니까. 자녀들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자기 하나도 탤런트고 돈도 많을 텐데 못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라면 끓여보니까 너무 맛있다. 부모는 성숙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먼저 믿고 성숙한 신앙은 처음 믿은 성도들 배려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신앙입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상의 재물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해라. 그래서 덕을 끼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먹고 안 먹고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내면적인 거지. 물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주시지만은 조금 먹었다 덜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나 때문에 시험 받으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있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옆에 사람이 이거 보고 시험 들거나 나 따라서 먹다가 탈나라면 안 되니까 조심하라는 이게 신앙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남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끼쳐야지 남에게 해를 주고 시험이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행동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지 않을까? 이거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숙한 사람들은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오얏 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내지 말라. 오얏 나무는 자두나무입니다. 자두나무 주인이 보니까 갓을 매는 건데 이게 자두나무 따서 먹는 걸로 본다는 오해 살짓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참외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라. 우연찮게 참외밭 지나가는데 신발끈이 풀어서 묶었는데 참외 서리하는 걸로 알고 착각하고 상처받으니까 오해받을 짓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 정말 더 신중하게 해요. 신중하게. 남들은 다 봅니다. 예수 믿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심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해외 성에 많이 하는데 항상 실업인들, 사업가들 데리고 같이 갑니다. 해외에. 같이 후원도 받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하루는 어떤 성도님이 조 목사님과 함께 비행기에 같이 탔어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는데 선교여행을 가는데 마침 그 옆자리에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타셨어요. 성함을 안 밝히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 타고 계셔서 아 저분도 해외 선교에 가나보다. 그리고 근데 문제 뭐냐,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식사를 주는데 와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와인 술안입니까? 한국 기독교는 선교사님들이 워낙 한국 사람을 한번 먹으면 끝장을 보니까 이 민족을 아예 못 먹게 해야겠다.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마라 정해놨어. 근데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게 나오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고 담배는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언급이 안 됐어. 그래서 이거 갖고 믿은 사람이 많이 갈등을 하는데 이 유명한 목사님이 스튜어디스한테 와인을 시켜가지고 밥을 드시면서 그걸 한 잔씩 마셔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꺼리끼는 겁니다. 조용히 목사님이 믿음으로 물론 포도주 먹을 수 있지 예수님도 드셨으니까 근데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 먹으니까 꺼리낍니다. 그나저나 다를까 좀 있으니까 이 성도님이 옆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한테 가서 90도로 절을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니? 난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고리타분해가지고 술 못 먹게 합니다. 고지식해가지고.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와인 한 잔 먹으니까 얼마나 멋있고 좋습니까? 저도 와인 한 잔 마시겠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술을 먹으면 한 잔 먹으면 좋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예전에 술을 많이 먹던 사람이니까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주운전 하게 됩니다. 실수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건데 이 목사님은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포도주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먹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 그걸 먹고 담력을 얻어서 술을 먹게 되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돼요. 조용기 목사님이 안타깝다 했는데 이 성도가 얼마 있다가 그 목사님조차 그 교회로 갔다.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고리타분해. 술도 한 잔 못 마시게. 예수 믿어도 술 한 잔 할 수 있지 뭐. 그 영향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스웨덴 성회에 가가지고 존 허스튼 미국 선교사님 목사님과 예전 불광동에서부터 같이 개척되고 친한 분인데 스웨덴에서 부흥성회 열심히 하고 샤워하고 저녁을 먹었어 두 분이. 저녁 먹고 그 존 허스튼 목사님이 계산을 했는데 거슬림 돈을 동전을 몇 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치 식당 앞에 나오니까 그 스웨덴에는 슬롯 머신이 있어. 장난감 오락이 있죠 슬롯. 근데 자기는 뭐 그거 관심도 없고 존 목사님은. 근데 미국 분이고 원래 근데 허스튼 목사님은 도박하고 그런 분이 아니야. 신실한 목사님인데 동전이 있으니까 장난삼아 거기다 넣어놓고 한번 땡겼어. 그래서 당첨도 안 됐어. 그래서 그냥 그러고 가는데 식당에서 한 성도가 나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그러십니까? 나 방금 스웨덴 성회에서 은혜 받고 조용기 목사 설교 받고 은혜 받고 지금 밥 먹었는데 당신들 방금까지 기도하고 설교한 사람이 이거 사행성 슬롯머신 땡겼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존 허스튼 목사님 미국 목사님은 확 도망가 버렸어. 조용기 목사님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당신 받지만 난 돈도 안 넣고 땡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분도 제가 알지만 저 믿음 좋은 목사님인데 밥 먹고 나서 동전이 있어서 그냥 장난으로 한 겁니다. 그런 게 어딨냐 주의 종이. 그리고 당신 안 했다고 하지만 당신이 말려야지 목사님. 주의 종들이 이렇게 덕을 안 끼치면은 성도들이 시험 들잖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말리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주의 종들은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슬롯머신 넣고 한번 땡기고 솔직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갖고 정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 신령한 주의 종인 줄 알았는데 예배만 드리고 뒤에서는 별의별 짓 다 하는구나. 우리랑 똑같구나. 그러면 믿음이 약하고 실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만큼 먼저 믿을 만큼 남을 배려하고 조심히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말과 행동이 조심. 이 장로님 집안, 목사님 집안 자제들이 제일 삐뚤어 나갑니다. 왜? 교회에서 직분을 있을 때는 거룩하게 행동하지만 집에서 막 하거든요. 집에서는 인간의 있는 모습 다 드러내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보고 위선자다 위선자. 우리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갈 때나 저렇게 거룩한 척하지.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 교회에서나 거룩한 척하지. 집에 오면 맥주도 한잔 마시고 엄마한테 욕도 하고 가짜다 가짜. 그 자녀들이 삐뚤어 나간다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남에게 덕을 끼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상제물에 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문제는 우상을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상 문제 때문에 남을 실족하냐 실족 아니하냐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식을 잘 알아서 하나님 뜻을 실천해야 되고 그렇지만 사람 안에서 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됩니다.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조심하게 겸손하게 행하고 사랑으로 행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지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